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후에는 성탄 페스티벌 또 우리 진행되고 우리 주중에는 또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 뭐 합니까? 뭐 연인들이 놀고 자기들끼리 뭐 축제하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속에 감사 속에서 우리가 성탄 페스티벌에 또 참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라고 나와요. 믿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언약,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머리 숙이고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이적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를 보면 응답을 두고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렘넌트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이 기초가 응답에 의해서 뭔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에 의해서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만약 나의 삶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감사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기준이 응답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응답이. 이것을 보고서 뭔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사 내 상황이 뭔가 변하지 않고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겠다 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뭔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기적, 이적, 여기에 기초를 두고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 온통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모두 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심 속에서 모든 걸 바라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교회,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동기들을 우리가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기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육신 중심은 뭐예요? 온통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특별히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일반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싶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정말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믿음 속에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뭔가 인간관계, 또 특별한 교제,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넓혀서 내 어떤 업에, 또 어떤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친구 중에도 과거에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오는데 가만히 예배는 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하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하고 막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보험을 하는 친구예요. 보험.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선 예배는 드려.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모두 사람들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지만 내가 보험을 팔 수가 있고, 보험을 팔아야지만 내 수익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모든 동기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동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많은 무리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럴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적. 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막 치유하세요. 또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치유하시는 거야. 와, 저분 대단하구나. 저분 능력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우리랑 좀 다른 분이구나 하면서 막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적만,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적,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뭔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긴 하지만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어부로서 베드로가 열심히 강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건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베드로라고 네가 밤새도록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이용해서 너한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도보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세요?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 제자가 우리에게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래놓고서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5,000명의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뭐 이뿐만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그럼 나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 행하신 기적만 보고 그것이 없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의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단어 쓸 때 우리가 영어로 기적이라고 단어를 쓰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적, 이적을 나타낼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인.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하나의 뭔가 특별한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이라는 거는 바로 어떠한 신호를 주는 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인. 이처럼 예수님이 그 기적,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달되고자 했으면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이적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하고 다 돌아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우리 믿음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어린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믿음 수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니에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진 그 이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는 다르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예된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바로 왕으로 통하여서 아 니네들이 아주 편히 쉴 수 있으니까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그럼 그동안 너희들한테 줬던 집조차도 안 줄게. 니네들이 오히려 그 벽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집 같은 거 니네들이 준비해. 오히려 일이 더 가중되고 여기 성경에 가혹하다고 할 만큼 더 일이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의 이 모세의 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었다는 걸 가지고 여호와 운운하면서 막 얘기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처음에 모세가 모아서 얘기할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뭐 경배하고 머리 숙여서 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만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6장 9절에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는 나와요. 모세가 지금 전하는 건 뭐예요? 모세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할 때는 들었다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상황, 내 현실이 나빠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거기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믿음 수준 되게 되면, 그것이 딱 막히고 반대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한 모습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이런 믿음 수준 되면, 아, 내가 조금 성적 잘 나오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도 성적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불신하게 돼요. 원망해. 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 바탕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것, 항상 그것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해요. 왜?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관심은 거기에 없어. 뭔가 잘 되고 변화되어지고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작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응답된 걸 가지고 막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되어져야 돼. 진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되어져야 돼. 진짜 믿음은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어떤 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가장 첫 절에 나오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되어져야 될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브람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약속. 그런데 말씀의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당장 지금 내 삶에는 그 말씀의 약속과는 다르게 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 삶엔 당장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았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이 실상으로 진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내가 이루어졌으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지금 당장 내 삶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이미 소유자가 있어요. 내 땅 한 평 한 평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거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류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내 땅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통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봤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들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기에 지금 당장 내 삶에 변화는 없지만 그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뭔가 말씀 받았으니까 내 상황이 달라져서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붙들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뭐 내 삶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그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많은 약속을 주신 것 같고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또 주신 약속,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예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다.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하지만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내용,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붙들기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이루신 줄 우리 렘넌트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이, 내 지금 뭔가 학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요. 지금 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우리 렘넌트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뭔가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되어진다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신 줄 믿는다는,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 내 현실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너 지금 아직 그 문제 그대로잖아. 근데 무슨 그리스도 붙잡는 게 무슨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믿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믿는 자, 정말로 붙드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 상황에, 현실에 속지 말고 내 상황이 혹시라도 변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을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은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현실,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린 더 나아가서 내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도 모태신앙부터 오랜 시간 우리 교회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진짜 우리가 렘넌트가 맞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지금은 내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질 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하박국서가 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 시대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자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라 상황을 보면 도저히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은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불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막 갈등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하박국서 1장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이건 단순히 뭐 왜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는 불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1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쭉 주십니다.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 고민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에 가느냐?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나라 상황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으로 빠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불신앙으로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성루에 서겠다라고 얘기해요.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라는 거는 이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의 요새를 말해요.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선다, 망대 선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건물 위에 서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군인이 아니에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망대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선지자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찬양대원이었어요. 찬양. 우리도 예배하면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그 찬양대원이었던 하나님 부르셨던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있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어디에 서는 거예요? 성루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망대 위에 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불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서 깨달아진 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 망대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었던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냈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내 상황이 뭔가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망대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 받았을 때 내가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되어질 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맞추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형통하게 하는 그 축복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 따라 또 응답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초하는 든든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당장 큰 변화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